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 유일하게 예수님의 하루 생활이 거의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전날 오전에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 율법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고 점심때쯤 시몬 베드로의 집에 잠시 들렸습니다. 거기에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었는데 수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밤새도록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께서 힘들고 지치고 피곤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피곤한 몸으로 새벽 동트기 전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새벽 동트기 전에 일어나셔서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는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새벽에 그리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는 사이에 제자들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이 숙소에 계시지 않자 제자들은 간절히 찾았습니다. 간절히 예수님을 찾은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왜 제자들은 이른 시간에 예수님을 찾았을까요? 본문 37절을 보시면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병고침을 받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은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한 열광적인 반응을 보이며 이 소식을 예수님이 들으면 누구보다도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찾아가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38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다른 마을로 가자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를 하신 후에 분명한 목적대로 행하신 것입니다.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당시 갈릴리 상류 지방에 200여 마을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곳에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인기와 영광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의 인기와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새벽에 일어나셔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영광과 인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그것을 기도 응답으로 알고 자신을 찾는 사람들에게 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귀신을 내어 쫓고 병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믿게 하는 한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삶의 목표가 분명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할 목표가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입니다. 사업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직장을 다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음 전파입니다. 전도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가져야 할 목표는 영혼 구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 후 이 목표가 더욱더 분명해야 합니다. 4세기 사막 교부들 중에 기도의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늘 기도하며 수련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부모를 잃은 메리라고 하는 4살짜리 조카를 돌보며 소박하고 경건하고 정결하게 기도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메리는 점점 자라면서 아름다운 아가씨로
성장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방황하던 수도사가 그의 집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수도사는 메리의 아름다움에 반해 그는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메리를 강제로 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망가진 모습 그대로 메리를 사막에 두고 떠나버렸다고 합니다. 이로써 메리의 삶은 완전히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메리는 자신을 학대했다고 합니다. 자신과 같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다고 자책하면서 죄책감에 시달린 나머지 스스로 창녀촌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아바 아브라함은 조카를 찾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메리를 찾아 사막, 도시, 시골, 해변 온갖 장소를 헤매다가 2년이 지난 후에 어느 창녀촌에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사랑하는 조카를 찾기 위해서 창녀촌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는 50년 동안 입었던 수도복을 벗고 군복으로 갈아입었다고 합니다. 큰 모자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조카가 있는 술집으로 달려가 술집 주인에게 메리를 데려오게 했습니다. 하지만 메리는 삼촌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 최고의 정찬을 준비해 주십시오. 오늘 밤 메리의 사랑을 얻기 위해 아주 먼 길을 왔습니다. 아브라함은 50년간 수도 생활을 하면서 고기를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식사에서 처음으로 고기를 먹었다고 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50년 동안 물밖에 먹지 않았는데 처음으로 포도주를 마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조카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음식을 모두 먹은 후에 메리를 자신의 방으로 데려갔고 마침내 단둘이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가 장화를 벗겨주기 위해서 무릎을 꿇자 아브라함은 나는 메리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너무도 먼 길을 달려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제서야 메리는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메리는 무릎을 꿇고 삼촌의 발 아래에서 엎드려 한없이 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삼촌이 자신을 위해서 행했던 모든 것들이 떠올라 삼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로써 메리는 창녀촌을 벗어나 삼촌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메리의 기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가 바로 우리에게 잘 알려지고 있는 성창녀 메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메리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 낙심하고 지친 영혼들, 타락한 영혼들,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영혼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복음이 힘이 없는 것 같지만 복음이 들어가면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절망하는 자에게 소망을 줍니다. 죽은 자를 살리게 됩니다. 능력 없는 자에게 능력을 줍니다. 한계를 초월하게 하고 가정을 살리게 만듭니다. 세상을 아주 밝게 만듭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목표를 복음 증거에 맞추어 살아감으로 많은 영혼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